먼저 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침 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장애인입니다. 아침도 어제 저녁도 못 먹고 또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한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조금 뭐 될까 말까 한 남자, 장애를 가진 조금 장애가 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얼굴 안 보고 책을 보면서, 마침 제가 10,000원이 있었고 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내가 10,000원을 줘야 되나 아니면 빵을 줄까,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얼굴 안 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10,000원이요? 아니, 10,000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말 못하는 분의 입을 연 사람입니다.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이제 말을 하네요 하면서,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머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주변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뭐 약을 먹고 자살하고, 또 자해를 하고, 또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이 자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그 마음이 하나 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들어가 보면 거기서 거기서 한 장만 읽으면 자살에 대해서 미화가 되고 자살의 충동이 생깁니다. 한 장만 봐도 그 글을. 거기서 침체하면 자살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살이 무엇입니까? 자살은 꼭 자살만이 자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살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치명적으로 나쁘고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죽는다. 이걸 먹으면 서서히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살입니다.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재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강경화 판정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좀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생을 포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일부러 기억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술, 담배, 아편, 마약 또는 자기 부정, 자기 고집, 자기 폭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살형입니다. 인생에 있어 인간됨이란 깨달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쉬우면서 너무 적절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존귀하게 보입니다.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짐승, 무지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뭘까요? 짐승 같은 놈. 네,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네, 누가 짐승입니까?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 사건에 부딪혀서 그대로 당하는 것은 짐승입니다. 사건에 부딪혀서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인간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손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 맞고 깨닫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서야 겨우 깨닫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괜찮은 사람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죽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와 정규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혀를 깨물면서 그 마지막 때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서야 깨닫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서 저 아브라함 품에, 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이 안겨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지옥 가서 그때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옥 가서도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는 보고 깨닫는다. 난 들으면 깨닫는다. 아니면 혹시 죽을 지경돼서 깨닫습니까?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을 했고 또 전승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이든 버섯 다 먹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전부 받고서야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웬만하면 한두 가지 재앙을 받아본 다음에 잽싸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10가지 재앙을 전부 받아서 아들도 죽는 재앙, 심지어 11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쫓아가다가 저 홍해에서 다 수몰되었습니다. 모든 재앙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더 맞으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한 번이고 죽음도 한 번이고 젊음도 한 번입니다. 전부 다 유례적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험을 두 번 자꾸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깨달음. 자,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의외로 재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부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부자를 꿈꿉니다. 누가 부자인가?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과 연금을 빼고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1%밖에 안 된대요.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자 특성 연구의 포럼에서 10가지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부자가 되면 똑똑한 사람을 쓸 수 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내 멘토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 돌이 모이듯이 부자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사회 여론 형성 지도층이 된다. 부자가 되면 여론도 형성할 수가 있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면 남들보다 돈 버는 방법을 더 많이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옛날 땅값이 옛날에 정말 쌌는데 그때 안 샀다고. 근데 그땐 그 돈이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홀로 맞이하거나 시신을 인수의 장례를 치러줄 가족, 친지 없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2,447명으로 집계됐대요. 이게 누구냐면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 창고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또는 독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또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년에 쓸쓸하게 고독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족에게 돈이 있으면 부자는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거의 다가 아버지가 의사, 변호사, 사업가, 부모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옛날 말입니다. 부자는 더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가정의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또 부자가 되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부자들입니다. 또 부자가 되면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 부자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방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기회입니다. 기회. 재물을 얻을 기회도 있지만 재물을 잘 써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잘 쓰지 못하면 딴 데 넘어가서 그때 내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침에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2,000원씩을 드렸어요. 2,000원씩. 2,000원 드리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1,000원을 줄이니까 한 또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몇 년을 2,000원도 드리다가 1,000원도 드리다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날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신을 수습하러 왔는데 홀로 고독사 하신 분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 주보가 있고 또 갈보리 교회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혹시 이분이 갈보리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다녔다고. 지금 알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 시신 밑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것도 수억이 나온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쓰지 않고 이제 동량을 다니신 것입니다. 외롭게 사신 것입니다. 그 돈 누구가 한테 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 먼 친척에게 다 주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 억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0원 얻으러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돈은 기회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시편 49편 10절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은 황금 흑사심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극복해야 될 4가지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4가지 심리적 함정. 먼저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귀족 심리가 발동입니다. 귀족 심리. 나는 귀족이다. 남과 다르다. 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이 있다고 귀족입니까? 사람들이 부하면 스스로 내가 교양이 있고 내가 인격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격과 재물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귀족인 체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과 인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지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의인심리입니다. 의인심리를 자극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의인이다. 저것들은 돈이 없는 이유는 저들이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거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에게 내리시는 부함도 있지만 악인에게도 부함이 있습니다. 부하면 축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하다고 의인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지면
이기심 함정에 빠집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억만장자에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리고 우상심리에 빠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섬기게 되고 자신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돈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돈처럼 시시하고 가치가 적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보세요. 건강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자, 건강, 가정, 자식, 재물, 믿음. 자,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걸 만약에 한 가지 포기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포기해야 된다. 뭘 포기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뭘 포기하겠나요? 가정을 포기하겠어요? 네, 그럴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네, 그럴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포기하겠어요? 네, 돈이 억만장자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포기하겠어요? 혹시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네, 건강, 자녀, 가정, 믿음, 네,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네, 가장 시시한 게 재물입니다. 재물이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돈이 가정도 파괴하고 믿음도 파괴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혹시 있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20절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다. 끝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오늘 17절 말씀, 49장 17절 말씀, 전 말씀이에요. 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네, 금방 내리지 말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기 예배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 주변에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가보세요. 사진들을 보세요.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죽고 청년도 죽더라고요. 또 30대도 죽고 40대도 죽고 노인만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골고루 돌아가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저 화장터에 있는 그 봉안실에 가보세요. 그 사진을 가서 보세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보면서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6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15만 6,90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내 차례가 올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는 예외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먼저 갈 수가 있고 조금 뒤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땅에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 힘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 정말 어리석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위, 돈, 학벌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소유, 지위, 학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서 오직 믿음이 그 유무를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나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제가 장로도 했는데요. 집사도 했는데요.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는 기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은사, 예수 없는 능력, 예수 없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밥이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먹다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임재 속에 잠기고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여 일을 하다가도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고 말씀의 비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배불러지면서 만족함을 얻을 텐데, 그리고 내 영이 소송되고 회복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임해서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함으로 평화로다. 정말 요동치면서 기쁨이 올라오고 피곤이 물러가고 영력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군사들,
열방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종기 하나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